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년이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월이면 1분기를 마감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말기찬으로 동행하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이걸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말기찬으로 동행하자. 1월 달에 우리가 말씀으로 동행하자, 2월 달에 기도하며 동행하자, 3월 달에 찬송으로 동행하자. 1월 달에 성경 본문 기억하셔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또 2월에 우리가 말씀이 창세기 19장 29절이죠. 아브라함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다. 우리가 누군가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도 모르는 일이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또 3월에 우리가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게 되면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 여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하나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어떠셔요?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이 기도고 무엇이 말씀이고 무엇이 찬송인가? 4절에 보면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기 양각 나팔을 울려 분다 그랬거든요. 이 양각 나팔이 성경에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안식년 때 부는 나팔이에요. 근데 재료는 똑같아요. 이 7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데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쓰인 나팔의 이름은 요벨이에요. 요벨이라는 나팔은 언제 부느냐? 희년 때 부는 나팔이에요. 그런데 왜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요벨이란 나팔을 불게 하셨는가? 희년이 뭡니까? 매었던 모든 종들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공격하는 성이에요.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희년과 같은 기쁨이에요. 요벨이라는 나팔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양각 나팔이 요벨이라고 하는 나팔을 기억해 주시면 나팔을 울려 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게 전쟁에 나갈 때는 쇼파르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벨이라는 나팔을 사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자유를 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뭡니까?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찬송과 같아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앞에 뒀습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모세의 돌비가 들어있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 7 제사장이 요벨 양각 나팔을 붙들고 그리고는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의 크기가 대략 8에이커, 1에이커가 1200평입니다. 그러니까 8에이커라 그러면은 9600평이잖아요. 한 10,000평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감이 잘 안 와요. 10,000평 그러면. 그런데 축구장의 크기가 2200평이에요. 그러면 대충 감이 잡히죠. 축구장이 2200평, 그럼 10,000평이면 대략 한 4.5배 되거든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는 외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큰 소리로 외쳐요. 무너져라! 요즘으로 말하면 통성기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늘 읽잖아요. 기도 늘 해요. 찬송 늘 불러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게 우리가 이 사순절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과제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여리고성을 돌면 분명히 성이 무너졌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찬송, 그렇게 많은 기도,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말씀을 사건화시키려는 거예요. 말씀이 사건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사건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송이 사건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건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괴테 같은 그 문학자는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괴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주어지면 행동해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나타나요. 그게 사건이에요. 막 풍랑이 있는데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져요. 그게 사건이에요. 제가 그 대학부를 지도할 때 그 CCC에 열심히 던 청년 하나가 그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 시골집에 가서는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뜨거운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울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그 모든 가족들을 놓고는 주여 믿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건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장례식에 갔다 와가지고 풀이 죽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분명히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말씀이 사건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앵무새처럼 읊조린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친구가 그 감람산 기도원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그 앞에 냇물이 흐르거든요. 그 냇물에 발을 담근 거예요. 갈라지겠지 그러고 멈추겠지. 물이 안 멈추더래요. 목사님 왜 안 멈춰요? 그래요. 왜 안 멈출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순종해야지.
내 의지 가지고, 내 이성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면 말씀은 사건이 되질 않아요. 오늘 여리고성의 이 사건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1절을 보셔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놓으신 거예요. 성을 돌지 않아도 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사건화가 되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건화시키고 기도를 사건화시키고 찬송을 사건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작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작전에 따른 내가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무시를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건 성경의 기록이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더불어서 어느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셨어요. 보통 유대인의 잔치는 한 일주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다 보니까 마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다 채우니까 이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서 연회장이 그 물 맛이에요? 포도주 맛이에요? 마셨더니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능가하는 최고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압니까?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인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사건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냐 아니면 그냥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셨거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태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말씀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져야 할 때 낮아지질 못해요. 내가 포기해야 할 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사건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만 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에요.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사건화시키기 위한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에게 있는가? 목회를 한 40년 넘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참 후회되는 게 많아요. 왜? 내가 그때 좀 더 온유하고 겸손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너무 진하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지만은 그때 조금 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우드사이드에서 이제 그 교단에서 교회를 다 모계지를 청산하고 나니까 이제는 교단에서 그 건물을 팔았잖아요. 이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 신문 기자들이 와서 자꾸 충동질을 해요. 목사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론화 시킵시다. 그런데 솔깃하기도 해요. 왜? 여론화 시키면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 마음속에서는 아니지. 아무리 목사가 교단하고의 갈등을 일으킬 수는 없다. 끝까지 참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의 방법은 그런 방법일지 몰라도 내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교단에 순종해야 됩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장소를 얻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보다가 그 상록수라고 하는 우리 그쪽을 계약하기로 다 했어요. 그런데 계약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500불을 더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던 차에 오늘 이 동서대의교회 원장님이 절 찾아왔어요. 만나자 그러더니 목사님 예배 장소 없다며요. 여기 그냥 쓰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 달에 우리가 얼마를 드리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돈 낼 것 같으면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설교했는데 왜 나에게는 사건이 안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순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바다도 바람도 잔잔해지는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꼼짝을 못해요. 도대체 이건 무슨 사건이야? 왜 그럽니까?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보좌를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보셔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히브리 백성들 참 희한하다. 니네들이 아무리 돌아봐라. 이 성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한 바퀴 돌고 7바퀴를 돌아요. 세상에 그런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어대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양강나팔을 불었고 소리를 쳤고 언약궤를 둘러매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작전은 끝이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드러내게 하시느냐? 너희들이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의심이 있었겠어요. 야, 이게 이런다고 이 성이 우리 함락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체험케 하셨거든요. 정말 가능하구나. 이게 진짜 가능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이 사건화되는 이런 체험들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답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건화 시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붙잡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로 동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사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만 찾으면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과연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사건화시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제가 이미 소개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델레마라고 하는 뜻이 있고 블레라는 뜻이 있어요. 델레마라고 하는 뜻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뜻은 뭡니까? 너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블레 뜻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할 때 마지막 깨달은 게 있잖아요. 아, 이건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님 얼마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척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복권이 맞든지 누가 그냥 갖다 주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고자 하면 너희의 있을 것, 너희의 필요한 것, 너희의 먹을 것, 너희의 거할 것 미리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작전을 다 짜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세계로 들어가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사건화를 일으키기 위한 순종, 기도의 사건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과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최근에 그 LA 연합 선교교회에서 17년 목회를 하다가 우리 장신대 한참 후배인데 이 친구가 그 아버님도 목사예요. 그런데 그 연합 선교교회에서 17년을 목회하다가 나이가 50이 됐어요. 한만 생각해도 목회가 이게 아닌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한 300명 되는 교회면 괜찮아요. LA에서. 근데 한국에 나갔어요. 나가서 도봉동에 어느 신부님이 청년들 밥집을 하는데 그 밥집에 가서 메뉴는 딱 한 가지예요. 김치찌개 백반. 그거를 배워가지고 저 은평구 연서시장 있는 쪽에다가 청년 밥집을 차렸어요. 그게 1호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한 50이 돼서 교회는 300명 됐고 17년 목회를 했고 앞으로 20년 아무 문제 없이 편히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말씀이 이게 올바른 말씀인가? 교인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되면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본인은 그냥 교인들이 다 자리를 잡아서 그냥 주는 사례비 가지고 해마다 사례비 올라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근데 한편 마음 가운데 편치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한테 식당을 은평구에 개설을 했는데 점심값이 3,000원이에요, 지금도. 김치찌개 백반. 거기에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고 김 주고 뭐 조금 더 서비스 해주면 500원을 더 받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셔요.
그 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회할 때보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대.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와서 밥을 먹으면서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생생한 만남과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50명만 오면 된대요. 많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청년 밥상이 그 식당이 지금 전국에 8호점까지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의 사건화예요. 얼마든지 아니란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어느 신부에게 가서 그 신부가 하는 청년 밥상 3,000원짜리 찌개 백반 그걸 배워가지고 밥도 할 줄 모르고 반찬도 할 줄 몰랐대요. 50평생. 근데 그걸 하면서 자기가 메뉴도 개발이 되고 이제는 전국의 목회자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장로교 통합 측에서 목회자의 이중직을 이제 헌법으로 허락을 했거든요. 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그걸 하니까 소문이 나서 전국의 목회자들이 와서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3개월을 같이 지낸대요. 지내면서 서빙하는 거, 손님 만나는 거,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밥상, 또 하나 밥상.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가 이런 선교를 하겠느냐. 그게 뭡니까? 말씀을 사건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사건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그 보호자를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을 육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도저히 가게를 열 수 없는데 절대 한 절반의 돈이 부족한데 6천만 원이 필요한데 3천만 원밖에 없더래요. LA에서 가지고 나온 돈이. 이게 도저히 못하겠구나. 어디 가서 종업원으로 일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내가 다 들어주마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그 일을 내가 원하니 순조롭게 이루어주마. 응답이 순조롭게래, 순조롭게.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순조롭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사건화시키는 거예요. 과연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사건화시킬까? 이 기도가 나를 어떻게 사건화시킬까? 그래서 말씀을 사건화시키기 위한 순종, 기도를 사건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오늘 이 뉴욕 같은 이 대도시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작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어떤 작전이 있는데 그 작전을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사건화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찬송이거든요. 우리가 찬송을 사건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찬송하셨습니까? 6월절 만찬을 다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을 데리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건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건화시키기 위해서 가서 기도하시면서 근데 그 찬송이라는 게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가는 우리 주님이 찬송하며 가셔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내 앞에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일을 앞에 놓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게 사건화시키는 거예요.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 찬송을 사건화시켜 주셔요.
우리 한국 역사가 참 흥미롭습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원래 그 옛날에 찬송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후에 이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이제 종합을 해서 하느님으로 하지만은 원래 이 애국가의 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재헌 국회 때에 개회 기도를 한 나라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밤 12시에 독립국 선언을 합니다. 밤 12시에. 그런데 미국에서요, 12시 11분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라고 승인을 해줘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1948년 8월 15일에 독립국가를 세웠어요. 미국이 승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해 12월에 불란서 파리에서 제3차 유엔 총회가 열려요. 그 총회에 대표단 9명을 파견합니다. 그 9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모윤숙, 김한란, 그 다음에 조병옥, 대표 단장이 장면 박사예요. 그런데 이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유엔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걸 상정해야 되잖아요, 안으로. 소련 대표가 이 비신스키라고 하는 이 대표가 상정을 못하도록 어떤 작전을 썼느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정을 못하도록 회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것이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상정을 못해요. 마지막 이제 12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11일 날 밤에 이 장면 박사가 가톨릭 신자거든요. 대표 단원들을 데리고 근처 성당에 가요. 가서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곤 기도하려는데 철야 기도를 못하게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시 근처에 다른 성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이제 가는데 모윤숙 씨가 난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 박사가 나라의 존폐가 지금 위기가 있는데 내 다리 아픈 게 문제냐? 가자로 끌고 가서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11일 밤에. 그리고 12일 아침이 됐는데 이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왜? 감기가 들린 거예요. 목이 아파가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상정이 된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래서 찬성이 46표가 나와가지고 독립국가로 승인을 받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는 줄 아셔요? 기도의 끝발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사건화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순종으로 이 땅에 온유와 겸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사건화하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자 이제 우리 감람산으로 가자 찬미하며 가셨어요. 모든 것들이 사건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선택한 과정을 보면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자꾸 사건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사건화하기 위해서 다 세워놓으셨어요, 작전이. 그런데 이것을 사건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그 유명한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언제 한번 제가 책을 들여서 다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전라북도 문화재 136호예요.
그 사진을 보면 기역자 집이에요. 기역자 집. 웬관이 남녀 7세 부동석이 돼서 남자들이 앉는 좌석 이쪽에 있고 여자들은 따로따로 앉았거든요. 요 코너가 강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양쪽을 다 볼 수 있지만은 회중들은 절대 같이 못 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조독삼 씨예요. 조독삼 장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 조독삼 장로님의 집에 마부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어요. 머슴이에요, 머슴. 근데 똑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선교사한테. 그러고는 그 조독삼 장로님 그 집에서 그 터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금산교회. 근데 놀랍게도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돼야 돼요? 조독삼과 이자익. 그러면 조독삼 씨는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어떡합니까? 야,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이 조독삼 씨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그때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영수라고 불렀어요. 우리 이건희 집사님 같은 분이 그 당시 영수예요. 그래서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이 투표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자기보다 나이가 15살이나 어린데도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모든 등록금이고 생활비를 다 대줬어요. 그리고는 다시 교회 당회장으로 모셔왔어요. 그 이자익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 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말씀이 사건화되고 찬송이 사건화되고 기도가 사건화되기 위해서 조독삼 장로님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사건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걸 찾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사건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만 붙잡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절대 순종, 정말 온유와 겸손,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하기만 하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갖추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미 작전은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락시키기로 작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강 나팔이라고 하는 요배를 불었기 때문도 아니고 언약궤를 앞세웠던 때문도 아니고 7바퀴 한 바퀴씩 돌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작전 중에 계셨어요. 그 작전 중에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1사분기를 마감하고 이제 또 4월 시작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말씀의 사건화,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기도의 사건화,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찬송의 사건화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서 얼마나 시작이 좋아요. 정말 이런 놀라운 이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믿게 하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사건화 시킬 때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 1사분기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우리가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